한번 인사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후 시간 이제 식사하시고 졸음도 조금 오고 피곤하실 시간입니다만 또 날씨도 덥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우리 교회의 목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이고요. 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11월 21일 온라인 총출석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자를 받고 교회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글자가 틀렸습니다. 예,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교회에 오셔서 설명을 들었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또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지금 다 함께 기도하면서 행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하게 되면 교인 수도 많아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또 부흥이라는 한 측면을 봤을 때 전도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관련된 본문인데 하지만 오늘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참 유명한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전도의 불씨를 한번 다시 붙이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전도 행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솔선수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선수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을 자신이 먼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먼저 일을 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전도를 솔선수범하시고 전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인이 그 복음 자체로서 복음에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주님 자체가 예수님이 복음과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이유고 또 복음의 마침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며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서 영생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복음 그 자체라는 것,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며 떠올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복음을 들어야 되지, 천국 가고 난 사람들, 우리와 같이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품고 복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복음에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변화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란 것 자체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살아가기에 더 우리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더 이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중요한 은혜가 바로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목표를 바꾸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을 너무나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는 일이 그동안 우리가 멈췄고 쉬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라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앞에 나가보고요, 여러 길거리를 다녀보니까 여러 아파트의 홍보지, 그리고 학습지, 학원의 홍보지는 옛날에 우리가 전도지를 두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또 선물도 함께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들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전도의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잠시 멈췄던 이 전도의 사역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조금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잠시 여러 어려운 형편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잠시 쉬었다면 이제 다시 이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티슈와 함께 교회 한번 다녀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여주는 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내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신들과 다른 점을 느낄 만큼 우리는 열심히 말씀에 붙들린 삶을, 기도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그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른 게 있다. 아, 저 친구는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풍겨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고 복음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향기가 풍성히 풍겨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술이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디 가서 전도 훈련 12주, 8주 받고 오면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 이러면 다 그 훈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력과 전도의 기술이 아니라 어떤 은사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저절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음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불타오르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게 있는데 뜨거움이 있음에도 이렇게 점잖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뜨거움이 있으면 뜨거워 하고 여러분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의 뜨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막막한 그리고 중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도하시면서 복음에 솔선수범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그 자체로의 삶을 사셨지만 또 동시에 그분을 스스로 증거하시면서 그분을 스스로 전하는 전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냥 사셨어도 됐을 법한 한데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고 갈릴리와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쉽게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치료해 주셨고 악한 영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주님 그 자체이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본인 그 자체를 전도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왔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나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이 일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또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때와 시기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수단과 방편을 동원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얘기 드렸듯이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에 초청하는 것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이고, 우리가 비록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끼쳐주는 것도 하나의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도 바로 이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가노라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이 생명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민 백성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의 복음 전한 일을 게을리하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제자들이 따로 묶어서 파송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의 사명 가운데, 전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좋은 언변으로, 응변 실력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길거리에 서서 멋지게 스피치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생긴 것도 자신 없고 말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강제로 복음을 나와들이 영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39절처럼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때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면요, 나에게 이런 신유의 은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병 때문에 고생하고 아픈 것 때문에 힘든데 병이 치료되면 예수님 진짜 믿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이 사람 병이 나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정말 움직여서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존재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사역에 함께 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에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겨우겨우 하지만 이런 작은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떨림의 움직임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 누군가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 막막합니다. 요즘에야 스마트폰이 있어서 지도 어플을 켜서 따라가는데도 조금씩 따라다 보면 길이 있어지는데, 여러분 사실은 모르는 길을 가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길이 안지로 갔다가 골목길을 막막하면 어떠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방을 다녀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아직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평동에 길 찾아가는 겁니다. 예. 사실은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골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막혀 있고, 골목이 아닌 줄 알고 들어갔는데 또 새로운 골목이 나오고,
그런데 힘이 되는 부분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최인 권사님이 같이 이 집입니다 하면서 가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전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여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마음 가운데 무거운 이런 마음이 중압감이 찾아올 때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도전과 우리의 향한 부르심에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는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 한적한 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나가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땀이 피와 같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어떻게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이런저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정되어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통로를 이용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를 않기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을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자신의 머리를 받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바다 건너편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시사 그 가운데 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비가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동시에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는 도움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못하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어제까지네요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이 특세를 했는데 여러분, 특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특세 끝났다, 이제 전도 축제에서 기도 다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특세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스불을 붙이기 위해서 가스를 끝까지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딱딱딱 하면서 전기가 힘을 줘서 스파클리에서 가스불이 확 하고 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 때 마중물이라고 하죠. 먼저 미리 물 넣어서 우물에 펌프질하면 그래야지 물이 깊이 있는 우물이 팍 하고 솟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의 이 불쏘시개고 또 하나의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특세가 끝난 시간에 나의 기도를 다 했다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기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나의 VIP와 우리의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를 향한 두려운 마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오랫동안 이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그동안 잘했던 분들도 다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운동도 하고 워밍업도 하고 우리의 몸을 더 크게 더 많이 펼쳐서 이렇게 준비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설득시키기에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VIP를 쭉 적어낸 것 보면요,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사람, 아파트 경비 아저씨, 미용실 아줌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사실 1, 2년 기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게 이 사람 도대체 믿어질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VIP와 우리의 전도 대사장과 그리고 우리의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전도의 선물을 줄 때에, 전도의 영상을 보여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VIP를 위하여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이죠. 여러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 전도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직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겠다. 나의 삶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 그리하여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VIP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전해져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VIP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